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지금 2주 동안이나 로마서 말씀을 쉬었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에서부터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0절까지 무려 거의 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결론에 이제 거의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의 논의의 첫 출발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주일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막 진노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우리에 관해서 어두운 소식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 왜냐하니까요. 누구도 왜 진노와 심판에서 피할 수 없나?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니까 계속 죄를 이야기해요. 계속.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고 죄 얘기하고 사실 좀 괴로워요.
저도 빨리 이거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여러분, 중병이 있는 환자한테 의사가 와서 뭐 괜찮을 거예요, 그냥 빨간 약 발라주고 괜찮아요. 여러분, 그 의사는 진짜 의사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이 걸린 사람한테는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환자도 듣기 괴로울 겁니다. 암 환자한테 계속 암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괴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 할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조금 이제 복습을 하고 좀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바울이 앞에서 크게 두 부류, 제가 앞에서 뭐 세 부류라고 되겠지만 더 크게 나누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심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냐, 먼저가 누구냐니까 이 타락한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만한 그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쾌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타락한 이방인인데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성적인 타락, 이걸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이 죄악을 양산하는, 여러분이 타락한 이방인들의 특징을 제가 좀 복습하다가 다시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나눠줄게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더러움.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더럽다는, 이거는 뭐냐니까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다. 뭔가 더럽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깨끗하지 않다, 순결하지 않다, 더럽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욕심. 제가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마음에 더러움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다. 그 부끄러운 욕심의 결과가 뭐냐니까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니까 1장 28절에 나오는 바로 상실한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상실한 마음.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대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제발 좀 날 좀 내버려둬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하면 막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일이 손이 안 잡히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여러분, 진짜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방임하신, 내버려 두시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이방인인데,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성적인 범죄나 동성애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죄인들이다. 너희들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 같은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는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세 부류로 나누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눠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는 타락한 이방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자, 뭐가 문제예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 유대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는 사실. 위선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거 아니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오늘 결론 말씀에 가겠지만 여러분 이 행하는 것도 우리가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2주 전이죠. 이 바울이 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했냐니까요.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표, 제가 1부 때 여쭤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뭘 주신 겁니까? 뭘 주신 거예요? 대답을 1부 때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참 설교하기가 편하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한 거를 100%다 기억하고 계시면 저는 설교하기 너무 힘들 거예요. 한번 잊어버려 주시니까. 여러분, 자, 언약의 징표를 뭐 주셨다고요? 할례. 한번 따라볼까요? 할례. 자, 할례를 주셨네. 자, 율법을 어기면 그 할례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요.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쉽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맨날 성경만 옆에 끼고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 네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들이라는 사실.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 그러고 나 율법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말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심기를 막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바울이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뭐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금 예상하고 이렇게 2장까지 막 얘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상되는 이 반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자기한테 이런 반대의 말을 분명히 할 거다. 이런 반론을 제기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상하고 가상의 인물을 정합니다. 가상의 인물.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가상의 인물 한 사람을 정해놓고 바울한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바울이 거기에다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좀 이해하도록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가상의 인물이 바울한테 총 4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4가지로 대답합니다. 자, 질문 첫 번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보증으로, 그 증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그 유익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1절.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이 유대인이고 할례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오늘 거기 보면 3절 이렇게 됐죠.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니, 앞에서 바울 당신이 이 유대인들 율법 안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일부가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 있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고 신실하신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돋보이게 한다. 자, 이 말을 딱 잡아서 세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만약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잘못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돋보인다면서요. 아, 그러면 나는 그거 난 잘못 안 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대답. 세 번째.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를 잘 보세요. 네 번째 질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한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뚜렷이 드러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게 어떤 질문인지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만약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보이게 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이렇게 논의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아니, 내가 죄 짓는 게 하나님을 더 선한 분으로 그렇게 보이게 한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더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1절부터 8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상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 가운데는 궤변이 있더라는 거예요. 궤변. 특히 여러분이 4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궤변 중에 궤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란. 제가 궤변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군대 고참 중에 한 분이 담배를 뭐 너무 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니까 막 그 방에 막 온 방에 막 담배 연기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담배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피우면 또 피워야 되고 하루에 뭐 두 갑까지 피우는 거죠 봤는데, 이분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아, 이렇게 해로운 담배는 내가 빨리 피워서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나쁜 거니까 내가 빨리 피워서 내가 우리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빨리 피워. 여러분 그게 궤변이에요.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 이 가상의 유대인들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그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다 모십니다. 다시.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일조를 한 거 아닙니까?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궤변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주님께서 이 가룟유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여러분 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 중에 하나가요. 당신 예수 믿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죄 많이 지어. 마음껏 죄 지어. 여러분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악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에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이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게 되는. 여러분 궤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자 9절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9절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인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앞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 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좀 나은 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책임의 관점에서 났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대해서는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 한 따라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스스로 병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의사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빨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뭐 나이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그냥 이빨 관리에 좀 소홀했어요. 그리고 제 이빨이, 여러분 저 보지 마시고요. 이빨이 되게 울퉁불퉁해요. 이 칫솔질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치과에 갔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게요? 안 쓰던 치간 칫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자기한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 말 안 듣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겸손하게 가서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할 거냐? 바울은 지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무려 이 9절이나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7가지 이 구약의 인용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속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죄의 보편성. 자, 우리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자, 없다. 여러분, 의인이 없대요. 한 명도 없답니다. 선을 행하는 선인도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의인이 없대요. 아니,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아니, 주변에 그래도 나름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의인상을 주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의인이다,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러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어떤 목사님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3사람이 수영해서 헤엄쳐서 가기로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해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조금 한데요. 한 500m 갔습니다. 빠져 죽었대요.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수영 선수입니다. 8km를 갔대요. 8km. 그리고 빠져 죽었어요. 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차이는 있지만,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도달하지 못해요.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의인이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선을 행할 때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밥을 삽니다. 왜 사요? 자, 밥 사시는 분 왜 삽니까? 혹시 속에 내가 한번 사면 그쪽에서 한번, 내가 한번 샀는데 그쪽에서 안 사면 나도 안 사. 어떤 동기예요? 자, 우리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동기가 뭡니까? 자, 예배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 하면요. 혹시나 우리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예전에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예와, 이분이 이야기의 달인이에요. 이야기의 달인. 어떤 얘기를 하셨냐니까, 어떤 나라에 정원사가 있는데 그 정원사가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당근을 이제 하나 밭에서 캔 거예요.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들 만큼 큰 당근을 이 사람이 캐가지고 누구를 줄까 하다가 왕 임금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갖다가 이제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좋아가지고
나도 너를 위해서 선물 하나 하는데 너 뭐 원하냐 그러니까 한사코 싫대요. 저는 그냥 단순히 임금님이 좋아서 제가 이거 드리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임금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뭐 주는 줄 아십니까? 땅을 주고 땅을. 이거 여기서 농사 많이 지으라고. 땅을 준 거예요. 자,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한 귀족이 이걸 들었어요. 아니, 당근 하나를 바쳤는데 땅을 줬다고? 자기는 뭘 바치려고 그러니까 당근보다 더 중요합니다. 귀한 말 한 피를 임금님한테 바친 겁니다. 임금님 받으시옵소서. 임금님이 줬게요, 안 줬게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임금이 이 귀족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줬는데 그대는 그대에게 말을 줬구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줬는데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말을 줬네. 동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순수한 동기는, 나의 동기는 완전히 순수합니다. 나는 선을 행할 때도 완전히 순수하게 선을 행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죄의 불경함. 11절 이렇게 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이에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 이것도 심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한나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합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아들이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은 또 다른 부인을 데려오고 이 부인이 아들을 낳아서 자기를 막 멸시하고 괴롭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자, 한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있어도 안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불만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 그분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죄란 자아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스스로 왕자에 앉을 작정으로 하나님을 왕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죄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하나님께만 속한 보좌를 점유하려는 분별 없는 결정이다. 쉽게 말할게요.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거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그냥 나 혼자 내리고, 여러분, 그분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불경함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죄의 편만함인데, 이게 뭐냐니까 죄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다 영향을 끼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의도적으로 신체 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와요? 세 번째,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우리의 이 신체기,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의 각 신체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또 발에, 우리의 입에 영향을 미치다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옵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사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닙니까? 이때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아니면은 욕을 하거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아닙니까? 저 죄송한데 목사지만 저도 욕해 본 적 있어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타락한 줄 아십니까? 요즘 애들 언어가요, 살벌한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니까 어른들한테서 나오더라고요. TV나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어른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애들이 다 받아서 하니까 그 말이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자신을 더럽힌대요. 자, 이거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의 말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대요. 내 인생은 뭐 내 인생 망했어. 아유, 내 인생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네. 여러분, 계속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자꾸 피하고 싶어요. 왜?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옆에서 하면. 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줄 아십니까? 인생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고. 현실을 똑바로 봐요, 현실을.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저주와 악한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거를 독사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상처보다 더 깊은 게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저 또 고백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저 말로 상처 많이 줬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고백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비판조의 말이 나오고
네 인생 똑바로 살아.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이게 막 강한 이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입술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보고 내 입술을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15절에도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우리 발이 남을 돕는 일과 남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빠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치게 하고 상처 주는 데 빠른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적나라해요. 너무 적나라해요. 제가 지금 죄의 보편성, 뭐 죄의 편만함, 그리고 죄의 불경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도 나 안 걸린다. 나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하실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는 모든 입을 막아버리신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나 그래도 좀 선한 구석이 있는데요. 나 그래도 좀 의로운 구석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 우리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유대인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절대 그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어떤 분들이 좀 착각하세요.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내가 노력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쉽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착각에 찬물을 좀 끼얹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주일 오후 모임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자,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뭘 다하고요? 자, 마음을 다하고, 한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눈동자 이렇게 흐릿흐릿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는 불타는 사랑이에요. 이 굉장한 사랑입니다. 그냥 조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열렬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예배 달라질걸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 안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까? 안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좀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여러분 자신한테 선물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한테 가방 선물할 때 여러분 얼마짜리 합니까? 제가 50만 원 그랬는데 일부 때 성도님들이 요즘 50만 원 갖고 못 산대요. 좋은 거는요. 자, 여러분 자신한테 선물할 때 얼마짜리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50만 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때 얼마짜리 하십니까? 5만 원. 왜 달라요? 아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며요. 그러면 내 자신한테 50만 원짜리 선물 줬으면 다른 사람한테도요. 50만 원짜리 선물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쉬운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계명 앞에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나는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막 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 잘 지켰거든요. 나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한 적 없고 가늠도 나 계명 잘 지켰거든요. 하나님, 그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가 선한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맞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접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충분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틴 루터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학에서 율법의 핵심 원리는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어서 그들이 겸손해지고 무서워하며 멍들고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여러분들에게 낙심을 주시는 겁니다. 아, 나 이 말씀 못 지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위로받고자 그 축복받으신 분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못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낙심과 좌절을 준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94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왜 빈손이에요? 내 의로는 안 되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빈손인 겁니다. 내 의로는 내 공로로는 안 되니까 빈손이라는 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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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보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